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어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예, 지금 우리가 2025년도 들어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농속교회에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올바르게 하라.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중고등부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중고등부에게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러지 말하더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지 취급한다고.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여러분 거지 오면 밥 먹다가 남은 거 지금 주잖아요.
거지 오는데 여러분 쇠밥 제일 좋은 거 떠서 안 주죠. 먹다가 남은 거 찌꺼러지 이런 거 뭐 대충 해가 여러분 옛다 하고 주고, 거지는 감지덕지하고 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라고 말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습들이 완전히 거지에게 동양하듯이 하는, 좋은 시간들 내가 다 쓰고, 여러분 그래서 파김치가 돼서 교회 와서 예배하는 데는 졸다가 말다가 오만, 여러분 그거 거지에게 먹다 남은 주듯이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마음들 다 내가 내 위에 다 쓰고 남아있는 찌꺼러지 조금에다가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데 앉아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거지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내 찬송을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것이 아니면 안 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믿을 때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항상.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가 초대교회 오늘도 하는데, 오늘 6.25 베드로가 전한 게 뭐게, 핵심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보냈는데 너희가 그 의로운 줄을 알지 못해서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억지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하는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라, 예수님을 주로. 그러니까 이번 사도들이 예수님을 주로 전했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받아야 돼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주로 받았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 뭐로 써야 돼요? 종으로 써야 되죠. 그런데 말라기 때 내가 주인일진데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 있냐?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부르는데 너희가 주라고 하는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해놓고 주님에 대한, 여러분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나 우리 신앙은 완전히 거지에게 동양 주듯이 해요. 우리가 완전히 제3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나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자를, 이 망령되다 이 말이 여러분 헛되게 보잘것없게 함부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가 그 죄를 물을 거라.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천하 만물의 모든 우리가 쓰는 모든 것이 그분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서고하는 모든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겁니다. 공기, 물, 햇빛. 그런데 예배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경각심 없이 거지게 동양 주듯이,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걸. 이래서 말라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비일진데 아비에 대한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불렀다면 아버지에 대한 공경함을 내가 가져야 돼.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불렀다면 주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 그렇지는 안 돼.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거지에게 동양 주듯이 하면 안 돼요. 내 모든 힘, 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다 쓰고
남아있는 찌끄러지 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와서 졸면서 이렇게 저렇게 대충 예배 드리고 자료만 채우면 가겠다고, 그게 완전 거지게 동양 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요,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지금 계속 선포하는 대로 바르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여러분 일어났던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우리 마음의 태도가 되져야.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단 하나가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셔서 역사는 역사가 있었냐고요. 왜 그러냐? 거지 동양 주듯이 예배하니까.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건 제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한 분입니다. 모든 영광이 그분에게 드려져야 되고, 그분은 최고의 최상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업신여기지 마시고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정신을 바짝 저 최상의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내 모든 것으로 예배한다. 찬양이든 말씀을 들을 때든 기도할 때든 나의 최상으로 내 모든 것으로 예배하고 모든 것으로 말씀 듣고 모든 것으로 기도하리라. 그래 되셔야 받으셔요. 그래 되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올바로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우리 농소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있고, 여러분 교회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생생한 역사로 인하여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할렐루야.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 역사 없는 종교적인 생활 100년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1000년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들도 보지도 않는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 1000년을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 유일하게 우리 인간의 모든 인생들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나님 홀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그분 앞에 드려지도록 그렇게 그분을 향하여 예배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함으로 주 앞에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세대도 어제 들은 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반드시 기억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돼. 피곤하면 와서 30분 전 딱 쉬고 예배 시간 30분 전 되면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 끄벅끄벅 조는 건 이제는 목사님이 용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 앞에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도록 우리 어른들도 본을 보여주지. 어린아들 앞에서 어른들이 안에서 졸고 있으면 어떡해? 그랬잖아요. 동량을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본을 못 보여줄 진정 해가 되는 본을 보여주면 안 되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금 단호하기 때문에 저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농소교회에 대해서 이 올바른 자세가 태도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단호 안 물렀을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든지 토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삶을 최소로 인도하기 때문에 항상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온전한 순종, 예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직 예만 되느니라.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는 오직 예만, 아버지가 하면 오직 예, 예수뿐이었습니다. 아니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란 말과 아니오 말이 모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같으면 주의 말씀에 우리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주님 말씀에 아니오 했다면 그분은 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헨리 벌가비 목사님 말씀하셨는가, 예, 아니요 주님, 이 말은 성립이 안 된다고. 예, 주님 말씀할 때 아닌데요, 아니에요, 이거는 더 이상 그분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진짜 주님 같으면 예 주님, 이게 맞아요. 예 주님, 예 주님. 예. 이래서 예. 그 졸음이 오면 일어나세요. 저 뒤에서 졸음 오면 졸고 앉지 마시고 저 뒤에 가서 잠을 깨고 그렇게 자리에 앉으세요. 졸지 마시고. 예, 졸음이 오는 분들은 굽벅굽 앉아 졸지 마시고 딱 뒤에 가서 서서 잠 깨면 돌아서 앉으세요. 예, 그래서 졸음 오는 분들은 예, 그렇게 하세요. 야, 뭐 신앙생활이 뭐 그렇게 까다로워? 아니요, 몰라서 그래요. 까다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에게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오늘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오늘까지 기다려 주잖아요. 오늘까지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올바로 서기를 원해요. 왜? 거기 가야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요. 까닭스러워서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참된 복을 주기 위해서, 참된 생명을,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을 오해가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뭐 그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어서 진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고깝게 들을 이유도 없고 딱 말씀을 들어보고 옳으면은 예, 잘못돼,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이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잘못되었으면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됩니다. 되고 맞는 말이면 아멘하고 받고. 예. 이걸 뭐 여러분, 이걸 다르게 이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르게 이해할. 예. 그냥 제가 뭐 무조건 그냥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최선의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곡식도 제일 처음 뵐 때 곡식을 제일 좋은 부분을 배워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첫 곡식은, 여러분, 곡식이 좋은 곡식이 빨리 익어요? 나쁜 곡식이 빨리 익어요? 좋은 게 빨리 익습니다. 그렇죠, 좋은 게. 그래서 첫 여러분 이삭을 대해서는 그 왜 그러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만 하더라도요, 흠이 있는 거는요 못 드립니다. 1년 되고 흠 없는 깨끗한 걸로 하나님 앞에. 예.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자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께 내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최고의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게 마땅히 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제물로 내주었잖아요. 아들을. 예.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그게 맞도록 내게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돼. 그래야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여러분 격이 맞죠. 격이 맞죠. 이래서 계속 하나님 지금 말씀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걸, 이걸 반복적으로 듣는 것을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구나.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좋게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일의 발단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9시,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그들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9시 같으면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6시간 차이거든요. 그러면 9시에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오후 3시. 그러니까 하루의 저녁 시간입니다. 제9시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성전 민문에 늘 와서 구걸하던 사람을 데려와서 거기 앉혀놓은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 요한이 들어가니까 한번 주세요 하고 구걸하니까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 사람에게 한번 달라니까 우리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보라니까 뭘 줄란지, 금화를 줄란지 은화를 줄란지 보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실망했겠죠. 내게는 지금 은과 금이 필요한데 은과 금은 없다니까. 그러면 왜 불렀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딱 잡고 일으키니까 여러분 못 걷던 그 발목에 힘을 얻어서 적극적으로 걷고 뛰고,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발목을 다쳐서 3개월 동안 못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땅바닥을 딱 쥐고 다 일어서니까 이전에 내 걸었던 다리인데도 이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늘 서가다는 잘 모르죠. 여러분 앉았다가 일어나면요, 앉았다가 일어나면 땅바닥이 우리가 엄청 이래 큽니다. 이게 땅이 저 아래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나면서보다 안전뱅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자연적 치료 같으면요 이게 일어서도 금방 못 걷습니다. 왜? 힘주라고 이게 다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니까 그 모든 것을 일시에 다 고친 거죠. 완전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리 뛰어갔다가 걸어봤다가 뛰어봤다가 신기한 그 다음에 또 뭐 했다가 하나님께 막 찬양을 돌렸다가 찬양이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런 경험하면 하나님 무시할 수 있겠어요? 예배 드리는데 거지 동냥하듯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누구예요? 성전 미문에 아주 구걸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냐.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잡으니까 여러분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쫙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두 번째 2장에서 성령의 문제 때문에, 방언 문제 때문에 설교를 한번 했죠. 거기서 그 한 번의 설교에 몇 명이 회개했다고요? 남자만, 여자와 아이 빼에 남자만 여러분 3,000명. 두 번째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적과 표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어디에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께 무관심한,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능력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도록. 예. 앞에 여러분 그 방언의 기적적인 역사, 방언을 하나 하는데 16개 나라 알아듣는, 예. 여기는 안전병이가 일어남으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가 또 시작됩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어나는 걸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러분 우리는 놀랍죠.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병 고치는 사건을 수없이 본 거죠. 그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일어나는 게 이게 뭐예요? 당연한 거죠. 우리에게는 신기한 거죠. 이게 차이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신비해. 왜? 그게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납니까? 거짓 동냥하듯이 하나님을 여기는데 어떻게 일이?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는데 무슨 우리 삶에 일이 일어나겠냐? 하나님을 그래 무시하는데 하나님께 뭐 때문에 우리 삶이 역사하겠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놀랍게 이기느냐? 이게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이게 뭐냐면 우리의 경건,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으로 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다. 그 다음에 그러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바라바 놓아줄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놓아주려는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전에 하나님이 너희가 빌라도에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렸었다. 우리가 그 일의 정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이 병자를 고쳤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능력이. 그래서 누가 마가복음 16장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무슨 독을 발실절 해를 받지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져 나으리라.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이미 여러분 이사야 53장도 명백하게 있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가 고난받고 징계받고 채찍받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허물과 죄와 저주 때문에, 우리 때문에다. 그래서 이미 그는 여러분 그렇게 고난 받으실 것을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여기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은 인간만 구속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만물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원래 목적대로 회복, 갱신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포함된, 그래서 구속의 포괄적 성격, 모든 피조 세계를 구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목표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니까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기를 전함을 싫어하며. 왜 싫어해요? 죽인 자가 누구니까? 그들이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죽인 그가 메시아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뭐하고 모르고 죽였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싫어.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여러분,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까지 가두었으나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 5,000명. 그러면 베드로의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믿는 자가 몇 명이 생겼다고요? 8,000명.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 여러분, 이 일들이 베드로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신 그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삶을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그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고, 거기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그게 가르친 대로 사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인 것이 보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의 삶인 것이 보이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AD 313년까지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여러분 성령이 오신 그때부터 AD 313년까지 여러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여러분 공식 종교로 인정할 때까지 그 핍박 가운데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자라갈 수밖에 없었던 힘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여러분 그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삶을 살아간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농소교회 가운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성령이 오시려고 하니까 뭐부터? 마음의 자세부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히 부르고 예배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걸으니까 안 된다. 그거 너희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에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서라. 지금 이 마음이 바로 잡혀야 그 다음에 삶의 거룩함으로 갈 거라고.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이 여리고성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 하나님에 바쳐진 거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손 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손을 댔어요. 아간 한 사람이 손을 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누가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연대책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조면 안 되느냐 하면 내가 조는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전체가 완전히 걷어질 수 있어요. 나 하나 때문에.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라고요. 여러분, 망치로 손가락 한번 찍어보세요. 손가락만 아파요? 망치로 손가락이 되면 손가락만 아파요? 여러분, 어디부터 일그러져요? 얼굴부터 잉그러지고 소리는 어디서 터져나와요? 입에서. 왜 손가락에 맞았는데 왜 입이 난리예요?
손가락이 맞았는데 왜 입이 날리냐고, 얼굴이 찡그리고 난리냐고 말이에요. 뭐라는 말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모르니까 내가 지금 이 예배에 어떤 방해를 하고 있고 우리 교회 전체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거두고 내가 예배 방해자고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좀 피곤해서 조는데 잠 오면 뒤에 가서 일어서라 했어요. 정아 집사님, 졸으면 뒤에 가서 일어서. 졸으면 일어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를 해야 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고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돼요. 여리고성에는요, 여리고성은 큰 성인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여러분 이 아이성 정도에서 대패를 할 뿐 아니라 36명이 죽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기 때문에 36명이 죽고 여러분 그 가족들은 전체가 돌에 맞아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전멸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대패를 당하고 36명이 죽는. 여러분 이걸 성경에 왜 기록해 놨겠어요? 왜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놨겠냐? 이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볼 때는 하나님은요 하나로 봅니다.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 의식.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는 연대 책임이.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임재가 거둬질 수 있고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알렌 클라이더 책입니다. 29페이지. 복음 전도 없는 예배. 지금 오늘 이 3장에 뭐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예배가 여러분 초대교회가 자라가는데 복음 전도에 큰 역할을 했다는데 알렌 클라이더 이 목사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복음 전도하는데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었다. 예배 때문에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예배 때문에 자라났다. 그렇게 말하는데 알렌 클라이더 알아갑니다. 오히려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초대교회 예배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걸림돌이 됐다. 이제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쭉 읽으면서 짧으니까 이거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초기 기독교 성장을 저해했을 만한 아주 특징적인 요소다. 무엇이? 예배가 초기 기독교의 성장을 저해하는, 그게 초대교회의 예배는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성장을, 기독교가 자라가는데 해가 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필자는 초기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이유를 발견하게 됐다. 초기 기독교는 그 예배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성장한 것이 아니었다. 초기 교회는 예배가 매력적이어서 아니었다는 그 이유는 간단하다. 1세기 중반 이후에 여러분 이 오슬라 마가 다락방에 임한 이때부터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새롭게 건설하고 자기 궁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로마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불이 얼마나 했냐면 로마가 19역인가 그런데 그게 7구역인가를 절반 이상을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이 네로가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불태운 것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라고 해서 이때부터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까지는 비교적 자유로웠어요. 모든 사람이 아무나 예배 참석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핍박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아무나 예배 넣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가서 보고 신고해버리면 이제는 완전히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하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나중에는 중반 이후에는 예배를 완전히 여러분 사람들이 함부로 못 들어오도록 철저하게 여러 사람들을 분간해서 믿을 만한 사람만 올 수 있도록. 자, 1세기 중반 이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비기독교인은 새신자가 되기 위해 신앙 입문에 필요한 문답에 기꺼이 응해야 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훈련을 기꺼이 받을 때까지는 예배 처소의 입구에 들어서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약 3년여 동안 세례 문답 교육을 실제로 받기 전까지는 예배당 입구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게다가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예배 중에 말씀, 성격 강독과 가르침을 듣는 것에만 참석할 수 있었다. 그들은 친교 의식인 기도와 성찬의 정점을 이루는 평화의 입맞춤이 진행되기 전에 예배 장소를 반드시 떠나야 했다. 그게 세례 문답을 끝나고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어디에만 세례 문답을 받겠다고 해서 점검을 하고 오케이 돼서 세례 문답을 받을 때까지 약 3년에서 여러분 3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 세례를 받기까지는 예배의 초대교회 예배는 크게는 말씀 강론, 그 다음에 성찬, 그 다음에 기도와 평화의 입맞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 성찬부터는 아예 처음에 말씀만 강론한 말씀만 딱 듣고 반드시 그 자리에 떠나야 돼. 세례받기 전에는. 한 역사학자는 초기 기독교의 예배가 보이지 않는 지뢰밭이다. 초기 예배가 보이지 않는 지뢰밭, 지뢰밭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지 말했다. 그 당시의 비평가인 셀수스와 세실리우스, 이런 불신자 여러분 철학자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각각 뭐라 했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비밀단체라고 말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범죄 성격을 띠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면 왜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절대로 말하지 않고 회합을 가지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들이 참 진짜 기독교 입장을 모르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이게 발각되시면 여러분 목숨만 잃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모든 재산을 다 여러분 빼앗아도 된다. 이렇게 로마에서 법으로 기독교인들을 발견한 사람은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여러분 자기가 자기 소유로 삼아도 된다. 요래 되어 놓으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찾겠어요. 그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독교인들로 속여서 들어오는 거죠. 공동체에 들어와서 여러분 사람 딱 해서 여러분 로마에 신고하고 자기들이 거기서 재산을 강탈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무나 절대로 들어오들 못하죠. 진짜 여러분 참된 크리스천하고 밝혀지기 전에는 예배에 못 들어오게. 그 장소에 아예 장소에 못 들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지뢰밭으로 둘러싸여 있다. 여러분 그렇게 위험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모여서 신실하게 했는지
이 사람들의 삶을 보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수없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예배인가? 이게 무슨 예배냐고요, 이게. 이러면서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고요? 그들은 예배 하나하나가 목숨을 걸고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 예배 모여서 졸면서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겠어요? 얼마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의도한 예배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 현실을, 내가 드리는 예배 현실을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와 동떨어져 있는, 완전히 이거는 여러분 어떤 거 하나도 일치되는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천하태평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이나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주를 위해 참 하나, 여러분 졸음 하나 오는 것도 주를 위해서 승리 못하고 여러분 그거 하나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죄송함만 가져야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세리처럼 주여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을 무시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을 여러분 거짓 취급한 나를 용서해달라고. 존중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존중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주님을 진짜 여러분 개발의 때처럼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는 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하나님. 물론 처음에는 이교도들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 네로 황제 핍박 전까지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 바울이 다 네로 황제 핍박 때 여러분 67년 네로 황제가 58년도에 AD 58년도에 왕위에 올라서 11년 69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67년도, 그러니까 네로가 죽기 여러분 자결하기 2년 전에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그때는 핍박이 아직 많이 없은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나 이데 보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쳐타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처신을 잘하라고 권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교도들이 교회를 방문할 것을 분명히 기대했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 예배가 교화와 권유의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던 유대인들의 회당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년대 중반 네로의 박해 이후 초기 기독교는 외부인들을 제외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에게는 유대인들과 달리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규범으로부터 일탈된 하나의 미신으로 불려졌다. 플리니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플리니 총독이 지방 총독인데 황제 트라이안에게 보낸 회신을 보면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은밀한 범죄뿐 아니라 그 이름만으로도 처형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그러니까 플리니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을 보면은 기독교인은 은밀한 범죄자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으로 그를 처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이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죄를 잊고 없고 불문하고 기독교인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들을 처형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 당시. 그만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모든 걸 그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외부인들에게 문을 닫아 건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무나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다. 기독교인들은 교리와 의식을 엄밀히 행하고 가르친다. 그들은 임박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 선의의 의도로 이렇게 했다. 언제 여러분 발각되어서 언제 죽음을 당하고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고 여러분 그 모든 재산이 다 착취를 당할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지뢰밭 같은 이런 중인데도 이러는데도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도대체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상황인데도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왔냐.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러니까 저 공동체 안에는 내가 죽는 날이 있더라도 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한번 살고 싶다. 이만큼 그만큼 삶을 살아낸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 우리는 지금 상상도 못하는. 지금은 교회가 열리고 교회에서 오면 교회에서 선물도 주는데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안 오잖아요. 왜? 성도들 하는 그리스도를 하는 꼴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초대교회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이런情形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경인 거죠. 믿음이 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철석같이 그걸 믿고 살아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농소교회에게 성령에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가만히 이래서 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전할 때 여러분 이걸 마음을 딱 붙잡고 그렇게 자세를 회복하고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역사를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실로 우리와 함께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열망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살고 초기 기독교 문헌을 살펴보면 이 점이 분명해진다. 아테나 고라스가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정보 제공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여러 지방에 있던 신자들은 예배 참석에 합당한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 지키는 사람을 배치했다. 이런 사실은 4세기 중엽에 쓰인 우리 주님의 약속에 나오는 집사의 주된 책무 중 하나가 교회 경비원이다. 집사의 책무 중 하나가 교회 경비원 서는 게 집사의 책무 중 하나였다. 여기 보면 성소에 들어오는 사람을 잘 살피고 지켜보게 하라. 그들이 누구인지 조사하고 양인지 늑대인지 분별하게 하라. 자격 있는 사람만 들어오게 하라. 그렇지 않고 첩자가 들어온다면 교회는 감신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죄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만약에 감시를 소홀히 해서 첩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위협을 받게 되어지고 그 죄는 여러분 첩자를 들어오게 만든 그 사람 머리로 돌아가게 될 거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절대로 참된 성도들만 들어올수록 철저하게 신분을 밝혀서 여러분 보장된 사람들만 들어. 왜? 여기 보면 그 죄는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만큼 위험한 상황. 다른 교회의 규칙도 이와 비슷한 의무를 진술한다. 이러한 사전 차단 과정의 견지에서 보면 오리게인이 가이사랴에서 설교할 때에 회중들을 묘사한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오리게는 초신자와 헌신자
여자와 남자, 어린이를 상대로 설교했지만 이교도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게 오레겐이 설교하는 장소에서는 초신자, 여자, 남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경비 보는 집사님들이 철저하게 누구만 믿는 사람만 들려보냈다는 거죠. 그게 이교도들은,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모였지만 이교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철저하게 분리해서 드렸다는 거죠. 그들은 아예 그곳에 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 기독교 당시에는 예배와 복음전도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교회의 예배가 외부인들에게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예배는 외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외부인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초대교회는 초대교회가 잘하는데 공헌을 했다는 이 말은 그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 왜 철저히 봉안셈이에요. 절대로 아무나 외부인은 아예 예배 장소에 들어오는 것조차 허락이 안 된다. 그러므로 필자가 준비한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불의없는 추론처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데 예배가 직접적으로 여러분 전도와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그런데 알렌 카레다 박사는 앞에 그런데 이 예배가 불신자들이 예수 믿도록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배 안에서 성도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 삶을 살도록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철저히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인들은 못 들어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삶을 살도록 그 예배 안에서 철저하게 교육시키다. 훈련시키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배 안에서 훈련받은 대로 밖에 나가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으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썩어지는 밀어 저게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보나 교회 밖에 철저한 여러분 썩어지는 밀랄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기를 주는데 어떤 계기냐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여러분 로마 시대에 워낙 기독교를 박해하다 보니까 여러분 나라에 재앙이 많이 일어나요. 기근이 많이 일어나고 이때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을 다 핍박했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 역병이 올 때에 로마는요 로마의 특징이 강함이잖아요. 강함. 그래서 로마는 강함이 로마의 미덕이었습니다. 약함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병들어도요 병든 가족들이 돌아보지 않고 길거리 내버려버려요. 병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역병이 도니까 여러분 가족들도 여러분 자기들 병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 병 걸린 가족 길거리 내버려보고 자기들은 많으냐 여러분 다른 데 피신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길거리가 사람이 병들어 죽어서 썩은 시체가 길거리에 널려 썩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가 이때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그 병다 죽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오히려 그 병 걸린 사람 돌아보다가 전염이 돼서 죽는 기독교인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병 가운데 죽으면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여러분 매장지를 만들어서 매장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들의 사랑에 돌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해서 기독교인들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치사율이 훨씬 낮고요 기독교인들도 훨씬 낮고 기독교인들의 돌봄으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 가족들이 멀리 갔다 돌아보니까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왔는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 기독교인들이 돌봤다. 그래서 그래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난 사람의 강력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교를 안 믿으면 어떤 종교를 믿을 거냐?
예. 그래서 가족별로 돌아오게 되고 가문도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기독교가, 여러분 그들은 배운 대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숨기는 삶을 통해서 기독교가 그렇게 나간 거예요. 오늘날 예배 교회 안에서 누가 헌신하려고 그래요? 다 편하게 살려고 그러지. 여러분 기글이 일어날 때도 기독교인들은요, 자기들이 굶으면서 자기들이 여러분 가난하니까 도와줄 건 없고 자기들이 먹을 것을 굶고 자기들이 여러분 하루에 세끼 먹는 것 한 끼만 먹고 그 나머지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초대교회. 기울이 왔을 때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 도와줄 게 자기도 없으니까 가족들 여러분 굶고 자기들 굶는 그걸 가지고 도와주는. 여러분 그걸 받아먹는 사람들이 그걸 뻔히 아는데 그냥 먹겠어요? 도대체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들이 굶으면서 우리를 도와준다. 여러분 그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훈련된 거 철저하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 안에서 훈련받은 대로 그대로 산상수훈의 삶을 문자 그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여러분 그 강력한 군사로도 안 되는 그 로마를 여러분 말없는 선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그리스도 왕 되시고 주 되신 주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로마를 기독교시켰다. 하나님께서 우리 농소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우기 원한다. 그런 교회. 그런데 우리가 중심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고 경각심 없이 그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데 그 삶이 나오긴 하네. 그게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자세를 똑바로 하라고. 그 자세가 아주 안 된다고 지금. 예. 제가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이시는데 이게 아닌 걸.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여러분 금요일을 안식일 예비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날은 뭐하냐, 안식일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여러분 오늘날 토요일날 왜 쉬게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토요일날 쉬도록? 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 겁니다. 이날은 왜? 주일을 준비하라고. 주일을 준비해서 주일이 온전히 드려지도록.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준비합니까? 네. 여러분 이날까지 내가 다 닦아 쓰고 하나님이 주일을 준비하고 주는 날까지 다 닦아 쓰고 힘 다 소진해버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 힘 쏘지는 거 그거 보충한다고 예배 시간에 끄떡끄떡 졸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거짓 동양하는 거지. 그게 거짓 동양하는 거지. 그게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앞에 그분 앞에 하늘,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이고 그게 행동입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사랑하는 홍수교육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경각심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징계 망합니다. 하나님은 만노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도 내 영광을 사람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신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니까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해서 정말로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는 기독교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며 그분이 도대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걸 저와 여러분의 농속교회가 명백하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소리쳐서 미안합니다. 예, 소리에서 미안하고 큰 소리에서 미안한데, 그런데 제 안에 오늘 이것 때문에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억하심정이 있거나 다른 거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 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자.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걸맞는 신앙과 존중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자. 저의 마음은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말자.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그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그리고 무시당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첫째 예배에 대한 경각심.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이 예배 시간에 철저하게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올바로 받고 그래서 말씀대로의 삶이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오셔서 기적적인 역사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는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올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써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아멘. 당연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이래서 성령님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따라감으로 농속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속하는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농속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